신학교 필수 과목 중에 인간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에 관해 논의하는 과목인데요. 인간에 관한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주요 내용 중에는 해부학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의 인간을 둘로 나누느냐, 셋으로 나누느냐, 뭐 그런 겁니다. 2분설, 3분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설교 주제도 인간인데 저는 해부학 같은 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과연 인간답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해부학을 다루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시고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 잡으셔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은 왜 존엄합니까?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우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렇게 외치죠. 인간은 당연히 존엄하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접을 받지 못하면 많이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꼭 내가 아니어도 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TV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사람이 함부로 대우받는 것을 보면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죠?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요? 이게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건데 막상 인간이 왜 특별하고 존엄합니까? 라고 이유를 물으면 의외로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특히 인간을 아메바에서부터 원숭이를 거쳐 된 진화의 산물이라고 믿는 경우에는 진화도 믿으면서 인간은 또 존엄하다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화되어 왔다면 왜 인간만 존엄한가? 다른 동물은 아니고. 또는 언젠가 진화가 계속돼서 인간보다 더 진화된 존재, 즉 인간이 아닌, 그래서 인간을 내려다보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생태계를 지배하게 되면 그럼 그때는 인간은 더 이상 존엄하지 않은 것인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쉽지 않은 거죠. 성경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특별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를 매우 간결하게 기록한 창세기 1장에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이 인간 창조 부분은 꽤 자세하고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인간이 뭔지, 어떤 존재인지, 왜 특별한지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6절은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논의를 하시네요. 그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와, 우리 정말 특별한 존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역할을 할 매우 특별한 존재를 만들자라고 회의하시는 내용이 26절이고요. 27절, 28절은 그 계획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좀 더 유심히 보면 계획 단계의 말씀, 그러니까 26절과 실행 단계의 말씀인 27, 2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고요. 한쪽에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먼저 한쪽에만 나오는 내용부터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자, 26절에 계획을 말씀하시는 데는 안 나오는데 27절에 실제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기록한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죠?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입니다. 이걸 먼저 보고 갈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오늘날 바로 이 부분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왜곡하는 주장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인간 개념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혼란스럽게 해요. 제3의 성, 제4의 성, 이런 성소수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강요합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어떤 질서와 조화가 아닌 기계적인 평등을 주장하면서 남녀의 모든 구별과 차이점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이 두 경우 모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주장을 하면 차별한다고, 인권을 무시한다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이라는 건 없다고, 제3의 성, 제4의 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게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말은 분명 이 둘을 차이점 있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똑같진 않다는 뜻입니다. 즉 남녀 똑같이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분명히 차이도 있다. 다르다. 역할과 질서 등에서 구별된다.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계적인 평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차이점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또 한 종류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 하나를 바로잡고 갈게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이걸 이제 거꾸로 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잘못된 해석이 더 확대되면 심각한 이단적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도 있다?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실제로 오늘날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단 중 하나인 안상홍 증인회, 요즘에는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거기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 하나님의 시대라고. 요즘 감성주의 시대 코드에 맞는 마케팅이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했던 안상홍이 죽고 나서 한동안 주춤하더니만 교리를 교묘하게 바꾸고 재정비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하나님의 시대라고 새로 추대된 권력을 잡은 현재 교주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남성성, 여성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의 오류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물을 가지고 두 개의 음료수를 만들었어요. 오렌지 주스와 커피. 그랬더니만 이걸 거꾸로 적용해 가지고 물을 가지고 오렌지 주스와 커피를 만들었으니 물에는 오렌지의 속성이 있고
커피의 특징도 있구나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물을 가지고 만든 오렌지나 커피나 똑같이 물이 주성분인 음료수다. 이게 맞는 적용이지 거꾸로 타고 올라가면 이상한 주장이 나온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하나님에게 남성성, 여성성 있다고 적용하면 안 되고요. 남자나 여자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건 간단히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 두 부분 26절과 27, 28에 모두 나오는 두 개의 핵심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인간을 나머지 피조물들과 확연하게 구별시켜주는 것인데, 즉 인간이 왜 특별하고 존엄한지를 말해주는 것인데,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계, 즉 하나님이 만드신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다른 피조물들에게 나오지 않는 인간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부터 볼게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다른 동식물들은 물론이고 때로 인간보다 뛰어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리지는 않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때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말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들리고 있어요. 생각될 수 있어요. 동식물에는 영혼이 없잖아. 인간만 영혼이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야.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도 구별되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려고 하다 보면 그 정도 설명으로는 충분한 대답이 안 돼요.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천사도 영적 존재인데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자, 이 형상이라는 말, 히브리어 첼렘인데요. 이게 상, 조각상, 영어로는 다 이미지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체가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그거를 그림으로든 조각상으로든 형상화하잖아요, 우리가. 로마 황제가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가 있어요. 이게 실체죠. 그를 딱 보면서 본따서 그를 그림으로 형상화해요. 조각상으로 이미지화해요. 그죠? 그럴 때 이제 형상이란 말 써요. 자, 바알과 제우스, 비너스. 자, 그들을 여러 가지 목상, 석상, 동상으로 형상화합니다. 이거는 원래 실체가 없는 건데, 그죠? 바알이라는 신 없잖아요. 제우스, 비너스 다 사람 만들어낸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상상해서 형상화해 놓고는 나중에는 그 형상 자체를 신처럼 여기고 숭배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어떤 피조물의 모습으로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피조물로도 형상화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금지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존재를 만들자 라고 한 게 누구라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형상은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하고는 구별돼요. 그렇지만 이 실체의 특징 일부를 지녔거나 닮았어요. 그래야 형상화했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 로마 황제를 형상화하는데 개구리 그려놓고 아메바 그려놓고서 자, 로마 황제를 형상화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비슷하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징 일부를 지녔거나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성품적인, 기능적인 부분을 우리가 닮았다는 뜻일 테고요. 또 하나, 그렇게 외형화하는 이유는, 형상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이 실체를 보여주고 대표하게 하고 대리하게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뭐예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말이 아주 밀착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은 거꾸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닮은, 우리를 대리할 수 있는, 우리를 형상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만들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이해할 때는 제일 먼저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구나, 먼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해요? 왕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바로 그 일을 대리하도록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특징의 일부를 담고 지니고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존재, 즉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한 인간에게만 있는 특권이고 지위입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결코 본능을 넘어선 행동, 즉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고 통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은 인간보다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치타가 우리보다 막 빨리 달리고요. 개가 우리보다 냄새를 훨씬 잘 맡고요. 눈이 우리보다 훨씬 시력이 좋은 피조물들 많아요. 근데 다스리는 역할은 인간밖에 못해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못해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비록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신분과 역할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문화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범죄로 타락하지 않고 그 일을 잘 했더라면, 즉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잘 다스렸더라면 이 세계는 뭐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대신해서 우리가 통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렸다면, 이 대리 통치를 잘했다면,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세상은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을 겁니다. 그게 지금 깨진 거죠. 이 대리 통치자가 타락해가지고. 자, 어쨌든 처음 인간이 창조하실 때 인간은 그런 존재. 자, 앞서 던졌던 질문, 인간은 왜 특별하고 존엄한가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창조된 상태 그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불리긴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망가졌습니다. 죄로 심각하게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닮지 않은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성경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깨지고 오염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다움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인간다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정말 인간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 죄로 물들었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이걸 비유적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목욕하고 나면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잖아요. 그 비유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고 있던 우리에게 익숙한 더러운 옷을 벗듯이 옛날에 죄악된 생활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우리 몸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셨으니 그 깨끗한 몸에 어울리는 새로운 옷을, 깨끗한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부터 집중하세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 나오는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인데요.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우선 밑줄 친 부분만 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이게 지금 오늘 창세기 1장 26에서 28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밑줄 친 부분만 보세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창세기 1장의 그 표현,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신자들을 향해서 자, 구원받은 신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창조된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새로 태어난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거듭났다고. 또는 새로 창조된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말해요. 그거는 제가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 3장에서 두꺼운 글씨로 표현해놨죠. 그게 뭐죠?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에요. 그 의와 거룩함 사이에 끼어있는 진리는 꾸미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 번역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거룩함을 꾸민다고만 돼 있기도 하고 의와 거룩함을 다 꾸미는 말로 번역된 성경이 많아요. 특히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이 진리의를 꾸미는 말로 참된이라고 바꿔서 참된 의와 거룩, 그리고 골로새서에 나오는 표현을 가져와서 새롭게 된 지식,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미 회복되었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근데 이 구절만을 보고서요. 인간의 다른 특징들은 다 배제하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의, 거룩, 지식이구나 라고만 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이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때의 표현을 가져와서 비유적으로 인간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아예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키는 게 인간의 어떤 총체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라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 3장에서 말하는 것은 타락해서 했긴 했지만 이미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인간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기 위해서 회복되어야 될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요소들, 이 의, 거룩, 지식,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천사들도 공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을 말할 때 자주 그 앞에 꾸미는 말로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많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천사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천사 중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 있죠. 그 천사들이 아닌 나머지 천사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라는 특징을 붙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천사들이 지식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와 거룩함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지 않는다고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린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세 가지 요소, 진정한 의와 거룩함과 지식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가리켜서도 성경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 거룩, 지식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 안 될 텐데, 성경은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상실된 인간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아웃 에베소 3장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타락한 이유거든요. 모든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을 말하려고 비유적으로 창세기 1장의 표현을 가져다 쓴 이 구절, 에베소서 4장, 골로새 3장만 보고 아, 하나님의 형상 이꼴 의, 거룩, 지식이라고 단순하게 말하기보다는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서도 남아있는 인간으로서의 특징에 더하여서, 그런데 망가져 있고 상실되었던 이 부분, 즉 참된 의와 거룩과 지식이 회복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합쳐진 온전한 상태의 인간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참된 의와 거룩과 지식이 회복되고 새로워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란 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인간다움. 어떤 게 인간다운 걸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인간답다는 게 뭔지를 볼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말 속에 이미 인간다움이라는 게 뭔가가 규명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한 채 진정한 인간다움이라는 게 뭔가를 아예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간이라는 개념을 빼놓고
시계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딱 시간 개념 없애놓고 시계가 뭐지? 답이 안 나와요. 장식품에 불과해집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왜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요. 우리가 지금껏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기를 와,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극장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 극장 안에서 가장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그 극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비추를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의와 거룩과 지식이 회복된,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은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또한 이 의와 거룩과 지식이 회복된 새로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가꾸고 다스리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 활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인간다운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철저한 심판을 내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많은 기록은 없지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온전히 인간에게 집중했어요. 특히 인간의 외모에만 집중했어요. 육체적인 즐거움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역행하는 문화를 만들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모습은 철저히 인간다움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이 아닌 그들을, 인간다움을 완전히 상실한 그들을 심판으로 진멸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가 노아 시대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외모와 욕망에 집착하고요. 그 욕망을 가지고 인권과 인간다움을 규정합니다. 그 욕망에 충실한 게 인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권만이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부작용을 겪고 있어요. 노아 시대랑 비슷해. 거기에는 아무리 인권이라는 말을 붙여도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요. 당연히 거기에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는 인간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천국. 즉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왕좌를 차지해서 모든 것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는 나라. 이게 인간 나라, 세상 나라예요. 거기서 인간은 진정한 자기 발견을 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인간다움은 여러 가지 말로 왜곡돼요. 그래서 그 인간 나라에서, 인간이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인간이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온갖 고통과 부작용에 시달려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로 어그러진 인간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깨진 인간다움을 고치셔서 그 인간 때문에 망쳐버린 세계까지 바로 잡으시려고 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킴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로 회복시킴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인간다움을 회복시킴으로써 그 인간 때문에 깨진 세상 나라를 어떤 나라로 바꾸시겠다?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의와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나라로 리뉴얼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고 물고기다울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고 인간다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사람 간의 관계에서 어떤 게 인간다운 것인가.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실천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계속 이제 옷 벗고 새 옷을 입는 비유가 계속되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 그게 뭐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어렵지 않죠?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새 사람다운 거예요? 먼저 8절 9절을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그걸 인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내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게 인간다움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게 인간다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능력이 많든 적든 한국인이든 외국인 노동자든 집이 있는 사람이든 노숙자든 그 어떤 조건을 떠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답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기계적인 평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른 능력과 은사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도 있고요.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냥 그 위치에서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다만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는 인간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인간으로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과도 연결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게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모범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닮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온전히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웃사랑, 서로 사랑은 공동체를 전제로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러니까 나 혼자 즐기며 욜로 라이프를 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다움하고 한 두 발짝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게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말하는 인간다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않았던 적용점들을 떠올리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모습과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특히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급속하게 형성된 어떤 문화나 분위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몇 배나 더 훨씬 더 개인,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마치 뿌리는 내팽겨친 채 각자 잎사귀들끼리만 뿌리 상관없어. 뿌리가 뭐가 중요해? 나, 잎사귀 하나하나가 각자가 나만 중요해 이러고 있어요. 뿌리 내팽개쳐서 지금 같이 말라 죽어가는 걸 모르고 다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 고귀함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중요해요. 어떤 인플루언서는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핵가족을 넘어 핵개인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단위였던 핵가족에조차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다. 1인 가구, 나 혼자 산다. 혹은 핵가족을 이루고 있다 해도 그 안에서조차 공동체성이 점점 약해지고 다 제각각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다 심지어 핵가족 안에서조차 개인주의로 살고 있다. 자, 이런 극도의 개인주의를 배경으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보다 반려동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팽배한 데에는 개인주의가 시대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오해하진 마세요. 제가 반려동물 키우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그러지 않고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증인입니다. 지금도 저는 어른이 돼서도 동물들 좋아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뭔가 선을 넘고 있어요. 이게 왜 개인주의가 반려동물 문화를 야기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편적인 가치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점점 계속 가다 보면 다른 말로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보다 보면 보편적 가치보다 나한테 재미있고 좋은 거 그게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보다 나에게 더 만족을 주는 귀여운 반려동물이 나한테는 그게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보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사람은
점점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제가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길거리 가거나 뉴스에 보다 보면 자꾸 동물들이 사람 취급받는 모습 때문에 어려운 이웃보다 반려동물의 밥값을 넘어 옷값과 반려동물의 엔터테인먼트 비용이 더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동물 장례식장이 생기고 얼마 전에 보니까 동물 49제라는 얘기도 나오고 목사한테 반려동물 죽으면 장례식을 집례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갈수록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인간다움에서 멀어지는 모습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다움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서로사랑이라고.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다움을 함께 잃어버리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시대 분위기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게 아니라 편한 대로, 본능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갈 게 아니라 지금 이 문화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하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인간다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인간다움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서로사랑이 점점 사그러지고 있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하나의 말씀을 따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이웃사랑, 서로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다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 나머지 이제 모든 만물들, 하나님과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만물들, 동식물, 물질 세계, 돈, 문화 이런 것 등은 어떤 대상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다스릴 대상이에요. 오늘 창세기 21장 26절과 28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다스려라! 다스릴 대상이에요.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고 끌려다니면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또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나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 수준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지금 다스리는 걸 실패한 거예요. 동물은 동물 자리에 있어야 돼요. 돈은 돈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자꾸 하나님 자리, 사람 자리로 올라오면 우리가 지금 그걸 정복하고 다스린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에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면서 막 감탄하면서 노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잘 보면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에게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간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통치하는 지위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걸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시편이 시편 8편이란 말이에요. 자, 시편 8편을 그런 뜻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바로 밑에 두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하셨어요? 6절부터 8절이 그 내용이란 내용이에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지위를 주셨으니, 이런 존귀와 영광을 주셨으니,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시나이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런 내용이라고요. 시편 8편이. 자, 하나님의 세계를,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요, 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게 인간다운 겁니다. 일을 안 하는 거는 인간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일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단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인간다움이에요. 일을 안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일한다면 인간다움에서 멀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면 그게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왕업을 수행하는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는 것은 두 가지만 바로 돼 있으면 돼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하느냐,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먹고 마시는 일도 왕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한다면, 정직하게 섬기는 자세로, 성실한 태도로 일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업을 수행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자신의 모범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마지막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왕인데 군림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간다움에, 인간답게 일하는 것. 어떤 선교사님은 이 원리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살면서 같은 의미를 담았는데 이렇게 멋진 말로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런 목적과 자세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재물과 기회를 활용해서 일하는 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본래 인간이 어떤 지위로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되었는가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실제 삶에서 하나하나 조금씩 더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다움을 잘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인간인데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온갖 아무 말 대잔치가 많은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을 너무 높여서 하나님 행세하며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인간을 인간답게 고귀하게 대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통과 부작용과 상처가 있는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인간이 누구인지 바라보게 하셔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족을 비롯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게 인간이오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늘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이웃사랑,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